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8주 동안 믿음으로 시리즈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셀 수 없이도 많아요. 가장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함께할 성도님들, 그 다음에 또 예배 초서도 필요하고요. 또 재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하다못해 사무실 청소하는 빗자루까지도 다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세세하게 인도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미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채워진다라는 그런 평안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능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가지고서도 불안합니다. 손에 쥔 것이 혹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그때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성도된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은혜를 위해 가장 큰 자산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과 동시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예요. 명사는 보통 어떤 사물의 대상의 이름을 뜻하는 그런 단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 중에서 어떠한 명사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학창시절 한번 떠올리셔도 좋아요. 명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었을까? 사물의 이런 일반적인 사물을 가리킬 때 이 명사를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또 사람의 이름이나 유일한 것들, 장소를 얘기하는 명사를 무슨 명사라고 합니까? 공부 잘하셨어요.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런 명사를. 또 어떤 생각이나 개념을 뜻하는 단어를, 그런 명사를 무슨 명사라고 합니까? 너무나 잘하시네요.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물질명사, 집합명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명사는 무슨 명사일까요? 이 명사가 갑자기 침묵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개념을 정의하는 단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의 정의와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저의 정의입니다.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명사, 구체적인 명사고요. 현실적인 명사예요. 실제적인 명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열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런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가?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또 재산을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또는 관계나 연줄 같은 걸 가지고 그런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가?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열쇠는요,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의 현실 가운데에도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내게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 열쇠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험한 풍파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이요. 이 마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06년 5월에, 정확하게는 5월 10일입니다. 그날 캐나다에 랜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리젠트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민자로서 밴쿠버에 랜딩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이제 출발점에 그때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는 그런 가난한 신학생으로 이민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도대체 아이들을,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마음과 걱정이 매혹됐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었고요. 또 제 마음에 고백이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리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맡아주리라. 이 하나님의 분명을 저는 마음 가운데 믿고 비행기 타면서 왔어요. 밴쿠버에 도착했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캘거리에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한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제 아버님이 파키스탄에서 이제 선교하실 때 거기서 아버님과 아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남편은 영국 분이에요. 그분의 남편의 직업이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석유가 나오는, 이분이 이렇게 다 참여하면서 사시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가정이고, 그 가정의 이분이 부인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연락하고 나서 밴쿠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처음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눴죠. 처음 공항에서 된 거예요. 이분이 왜 오셨냐면은 집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밴쿠버에 집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집을 같이 돌아보면서 봤습니다. 한 집을 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저에게 그 집 열쇠를 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리젠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있을 때 주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제가 공부할 때까지, 우리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집을 파셨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과 장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대로 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중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하란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인 데라가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데라라는,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지연시키다, 미루다라는 의미예요. 데라라는 이름 그대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일이 미루어진 것이에요. 목적지로 가지 아니하고 중간지대에 머물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란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은 오히려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셨어야 될 말씀 아닌가 싶어요. 그곳에서 말씀하셔야지 말이 맞잖아요. 너의 본토를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을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지금 떠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떠나지 못한 상태인 것이에요. 완전히 떠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인 하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 된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떠났지만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차 하란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하란의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나안의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무엇인가? 중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그것이 어디든 것, 험한 곳이든 좁은 곳이든 말씀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순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지금 뛰셨습니까?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루는 일 또한 없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순종의 길을 미루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꾸중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치 않은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순종의 길에 머무르고 멈춰있고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복이 될지라, 나의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축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발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보이는 결단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계속해서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나를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것,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생각과 마음들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용서도 하게 하시고 사랑도 하게 하시고 품게도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 기준이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 기준이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낮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으십니다. 90점이 아니라 10점만 가지고도 합격이에요. 그래서 10을 내어드리면 90을 채워서 100점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떠났지만 온전한 순종으로 떠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떠난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떠난 것 자체를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도착한 것으로 믿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떠난 것으로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우리가 도착한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여전히 허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너가 믿음이 있다.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이 있으시기에 저희가 지금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지춘석 선교사님이 장례회가 그리스도에서 있었습니다. 터키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시죠. 참 늦은 연세에 그 선교사로 가셨어요. 지춘석 선교사님은 환갑이 넘은 연세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늦은 연세에 선교사로 가셨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에 이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지내시다가 결국 노년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터키에서 한 2년여 동안 지내시다가 귀국을 하시고 다시 또
터키로 나가실 마음을 품고 이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참 이미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제 투병을 하십니다. 저도 문병을 가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켜서 선교사를 나가셨는데 왜 암에 걸리실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과 감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사로 쓰임받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가 선교사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관 옆에 유품이 있어요. 유품 중에 하나가 다 다른 운동화입니다. 밑창이 다 달아버렸어요. 그 한 짝이 이렇게 있어요. 그 운동화를 신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셨겠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뭘 만드시는 걸 참 잘하시는 분이신데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그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써놓으신 문구가 뭐냐면 더 나은 순종 이렇게 써놓은 조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더할 수 없는 순종을 이미 드리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께 더 나은 순종을 드리고 싶어 하셨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진 거예요. 비록 터키로 다시 돌아가셔서 선교사역을 다시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선교사로 파송받아 떠났던 그 순종을 주님 분명 더 나은 순종으로 이미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출발을 도착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것이 과연 정말 괜찮을까? 내가 이것을 정말 잘한 결정일까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믿음이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 우리가 갖춰야 될 바른 자세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내려요. 양동이가 있어요. 물을 채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모르세요? 그냥 두면 되죠. 양동이가 엎어지거나 이렇게 다르지 않고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비가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서 있기만 하면 그 양동이에 물을 채워주듯이 주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시는 것,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갖춰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할 때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하고 구하는 것, 그리하면 그분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출발점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출발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 출발하게 한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혹시 내가 내 발로 출발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시작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시작을 말씀으로 아니면 어떤 확신으로 컨펌해 주시고 그걸 받고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새교회 은혜로 교회를 시작할 때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대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의 멋대로 내딛는 발걸음이 있었다면 주님 그 발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주님을 느끼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이 은혜를 시작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잡았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출발케 하신 거예요. 그 출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길 어느 곳으로 가든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셨다면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루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것도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약속의 땅에 반드시 우리로 밟게 하시리라.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리라. 이 믿음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목적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이가 누구인가? 내 옆에 누구와 함께 동행해 가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은혜가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갈 곳을 잃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에 사업할 때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주 멋있게 짓고 아주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었어야 했어요.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for Christ,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는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실패가 많았는지. 그러나 주님과 함께, with Christ, 주님이 함께한 일의 가운데는 실패가 아니라 열매를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한 그런 일들에는 그분과의,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알고 거룩하게 하셨던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서 호렙산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에 내 신을 벗으라. 우리의 경건으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신 프레젠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에요. 위하여가 거룩이 아니라 함께가 거룩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나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줄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이 길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이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끝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결단이 있는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확실한 이정표가 보이고 앞날이 보장된 상황에서는요, 믿음의 가치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에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곳은 있는지 굶지는 않는지 애들은 잘 버텨줄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자 모든 것이 염려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아도 너무나도 분명한 마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혀를 끌고 차면서 무모한 신념처럼 여길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에게 승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 붙들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